이어져 오케이.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예, 예, 오케이. 됐다고. 됐는데 보리물로 올려놓으라고. 오케이. 그거 확실히 그걸 메모를 딱 해놓으라고. 메모를 어디가 눌러서 그게 에코가 지금 빠졌다고. 에코 빠졌는데 오케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니, 김원하 권사는 밥 안 먹었나? 왜 그래? 지금 김원하 권사 하고 있지. 크게 해야지. 듣게 해야지. 다시. 자, 크게.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다시. 이거 너무 사람들이 이게 좀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우리 말씀 들을 때 마귀가 못 듣게 해요. 여러 군데서 공격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바치는 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 또 우리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로 해서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듣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적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듣는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는데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게 목사님이 자꾸 높아심에서 잔소리 같지만은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누구겠어요? 마귀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마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각으로만 하지만 실제로 있는 존재입니다. 있고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하는데 우리는 찬송을 할 때도 그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피의 권세, 찬송을 막 몸부림치고 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다 듣고 나면 뭘 들었나 이렇게 듣는 자나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성령으로 전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자, 제가 지난주에 스데반의 그 사도행전 7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1절부터 60절까지 여러분들 정말 좀 이 말씀을 아주 그냥 1절부터 계속 지금 누가복음을 할 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읽어주세요. 읽어주고 그 말씀이 요약을 지금 제가 오늘 그 요약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하려고 그러는데 그 요약을 1절부터 60절까지 사도 스데반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그 설교에 대해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가 뭐냐는 거죠. 그 증거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과 굉장히 그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스데반이 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요약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쭉 유대교인들이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고 거기는 또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앉아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서론 부분이 왜 이렇게 귀냐 하면은 스데반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바울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누가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됩니다. 이걸 서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를 쭉 들으면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부분은 못 들었어요.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데반의 그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면서 또 유대교가 뭐가 잘못된 거를 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막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설교는 이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런 설교를 하고 유대인, 그것도 유대인 앞에서, 그 유대교 앞에서 그들에게 했을 때에 그들이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설교였기 때문에 그랬느냐는 거죠. 그러면 스데반이 정확한 설교를 했지만은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그 부분을 핵심을 지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맞아 죽을 순교할 각오를 하고 사도행전의 그 설교를 7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거를 누가 들었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들었다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제자가 누구냐?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 그 받은 은혜들이 이 누가까지 갔고, 그 누가를 쓰게 된 배경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스데반의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쭉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선택을 받은 것은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온전히 또 순종을 한 게 아니고 약간의 불순종도 했죠. 그게 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했습니다. 뭐였죠? 아브라함이 떠나라 그랬죠. 떠나라 그럴 때 친척과 아비를 다 떠나서 너희 가족만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자기 롯 조카도 데리고 떠났다고요. 떠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성경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부족 사회니까 많이 데리고 떠나야만 자기가 안전하니까 그런 생각도 뭐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좀 불순종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게 지금 스데반이 설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다시 해결한 후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씨가 나오는 것을 이제 이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고 뭐 얼마 그 오기까지 얼마 걸렸느냐 하면은 수백 년이 걸렸다.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역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고, 그다음에 그들이 다시 나와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또 거역을 했다.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그 순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했다. 그리고 너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다윗과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런데 또 잘못을 하고 예언자를 죽이고 그다음에 예언자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죽였지 않느냐. 그리고 또 너희들이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율법을 거역하면서 선지자를 죽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너희들이 굉장히 율법을 지키고 잘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실수를 하고 있다 하는 게 이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스라엘이 헤매고 있는 그 광경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막 이렇게 그 행동을 잘못하고 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또 모든 걸 해결해 주신 그거를 너희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지키고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결과를 찾지 못했다. 결국 너희는 어떤 결과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스데반 설교가.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겠다, 확실하게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소망이 뭐냐는 거죠.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앗이 기다리고 있는데 왔고, 그 다음에 그 씨가 너희에게 왔었다.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게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거를 스데반이 설명을 하는 거죠. 쭉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또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했는데, 너가 찾고 있는데 너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율법사죠. 사도 바울은 또 율법사 중에 율법사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거는 너무나도 잘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적을 하는데 스데반이 너희 문제가 뭐냐 하는 거예요. 너희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적하는 거죠. 너희들에게는 율법도 있다. 율법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전도 있다. 그걸 이제 얘기하면 다 있는데 무언가 너희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 문제점을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죠.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문제점을 감을 잡고 있었는데, 그 문제점을 너희들이 해결도 못하면서 왔다 갔다 온전치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온전치 못한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첫째, 이 대제사장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말하는 피와 제물, 그 다음에 성전,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 너희들이 말하는 피와 제물,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온전한 차지 못한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그걸 누가 듣고 있죠? 사도 바울이 듣고 있다고요. 듣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는 대가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데반이 그걸 아주 찔러내는 거죠. 딱 이렇게 그 마음을 찔러대니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추종해오던 그 율법을 뒤집는다면 어떻게 될까? 유대교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온전한 대제사장과 온전한 제물, 피가 있어야 되고 너희들이 성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 이 스데반이 말하기를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 지금 대제사장은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왜? 1년 1차씩 죽으니까 계속해서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거는 인간 대제사장, 이거는 짐승의 피와 송아지 피에 대해서 그거는 생명이 없대. 히브리서에 나오죠. 나중에 찾아볼게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도 이 땅에 있는 성전,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성전은 땅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예수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예수의 피, 영원한 생명이 있는 피, 바로 그것이 온전한 피,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의 피에, 예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예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이고, 성전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있는 너희들이 보는 그 건물이 영원한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지금 너희들이 지금 율법, 이 율법에서는 여기에 있는, 여기에 인간 대제사장, 짐승의 피와 제물, 그다음에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걸 자꾸 너희들은 추종하는데, 이거는 여기는 그러니까 실상이 아니고 비유라는 겁니다. 비유인데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시는, 피가 되시고 성전이 되시는 영원한, 이것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거 뭐 난리 나는 거죠. 유대 민족들은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죠.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대제사장이다. 그래 버렸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 이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기는 번제단이고, 여기 물두멍이고, 여기는 떡상이고, 여기는 이제 금촛대, 금촛대고, 여기는 향단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법궤가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다. 지성소, 성소, 이렇게 돼. 법궤가 있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말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죠. 성천에서 그 이제 나중에 성경 쭉 읽어보면 됩니다. 자기의 그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시온자가 있죠. 요 시온자. 요 시온자에다가 뭐를 뿌리냐면 피를 뿌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피를 뿌림으로 뭐가 해결이 됐느냐?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됐다는 거죠. 화목.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화해가 되는 겁니다. 자, 언제 화해가 됐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가려져 있다가 언제 화해가 됐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죠.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번제단에 올라가는 양이 있었는데, 그 번제단에 올라가는 양이 여기서 죽고 그 피를 가지고 물두멍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가 뭐냐면은 성소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39일 동안 이 땅에 있었죠.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죠. 40일 동안 이 땅에 있었습니다. 40일 땅에 있다가 이 땅에서 40일 있다가 성천하신 겁니다. 성천했는데, 성천, 여기가 인간이 있는 곳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들어가셔서 어디 가느냐? 바로 여기에 들어가셨나요? 여기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간다요. 1년 1차씩 인간의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하늘 보좌에 가셔서 이 시온자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고 이 땅에서는 짐승의 피였는데 이제는 자신의 피, 그게 영원한 피다. 이게 따라합시다.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피, 영원한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해가 된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화목제물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12절 김원하 권사님 읽어줘.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12절까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러라. 그 첫 것은 율법입니다. 새 것을 세우는 거예요. 또 읽어주세요.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럼요. 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짐승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스데반 설교가 그겁니다. 또 읽어주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 우편. 자, 절 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 아까 지성소 극입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물어보면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 답변을 해야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 어디죠? 바로 그 지성소라는 거죠. 그 지성소 안에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셔서 자기의 피로서 시온자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던 담이 헐어져 버린 겁니다. 이걸 지금 스데반이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또 10장 3절부터 4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확실하게 얘기했죠. 확실하게. 황소와 염소의 피는 절대 우리의 죄를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구약에서는 그랬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지 그게 실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 지금 잘못 믿고 있어. 굉장히 아주 잘 믿는 것 같지만 그건 잘못 믿고 있다는 걸 막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막 지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부들부들 떨죠. 지금까지 전통을 지켜왔는데 다 무너지는 거니까. 다 무너지고. 또 우리가 세 번째 얘기 아까 뭐죠? 성전이었죠. 성전. 뭐 솔로몬 성전이 위대하잖아요. 그 오랫동안 지었던 몇 수십 년 동안 지었던 그거를 한꺼번에 야 그쪽을 헐어라. 내가 성전이라.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헐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 성전, 솔로몬 성전 헐으라는 거죠. 그게 영원한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헐어라. 내가 짓겠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주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과 영원한 그 피, 영원한 성전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런 설교를 하는데 안 맞아 죽는 게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앞도 뒤도 안 보내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 생각하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니까. 그때 이제 바로 이거다. 짐승의 피는 예표였다. 그거는 또 성전도 지금 너희 보는 눈은 저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몇 수십 년 동안 지었던 저게 헐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바로 성전이다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했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제물 대신 그분이 누구예요? 영원한 제물 대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자, 그분이 바로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면서 돌이 막 날라오니까 그 보좌 우편에서 그 주님이 펄떡 일어나서 그 스데반의 영혼을 받더라.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도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설교가 얼마나 큰 설교, 대단한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순교를 각오하고, 그럴 때 이 스데반이 사도 바울이 다 그 설교를 듣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자기가 갈등이 왔던 그가 사도 바울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 설교를 못 듣겠습니까? 들으면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냥 뒀다가는 우리 유대교가 망한다, 저놈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죽는 스데반이 돌을 던지는 앞장에서 정표를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막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 지금 스데반이 이 사도행 7장에 설교를 하면서 막 난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지금 조금 전에 성막 봤죠? 그 성막은 모형입니다. 모형이죠. 이렇게 천국의 모형이니까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유로 대제사장, 그 다음 피의 제물 상계, 그것도 예수님이에요. 실상은 바로 대제사장이 실상인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54절에, 이 7장 54절에 쭉 보면은 엄청난 설교를 하고 끝납니다. 죽죠.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 순교하는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스데반, 이 스데반이 안수 집사입니다. 참 대단하죠. 대단하죠. 지금의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들. 자,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이 웅장한 설교를 하는데 졸면은 이게 뭔가 좀 잘못됐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 설교하고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막 피를 토하는 설교를 했는데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 안수 집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대표가 누구예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래서 이 배경을 알고 사도 바울의 그 서신과 로마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이런 설교를 해나가면서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스데반의 설교, 요한복음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서 야, 그 스데반의 설교를 끝까지 다 들었던 사도 바울이 마음에 충격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죠. 그러면서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 이 유대교의 전통이 이어가니까 하고 공문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기 가서 저놈을 죽여야 되니까 공문서 작성해서 이제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죠. 가다가 누굴 만난 거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겁니다. 만약에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죠, 그때 예수를 처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안 들었다면은 좀 그런 감동도 없었고 고민도 없었겠죠. 그러나 이 스데반의 설교가 틀렸다고 볼 수가 없거든. 자기가 볼 때 율법이 원하는 그 율법의 갈등이 왔던 것은 사도 바울은 율법에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항상 자기 마음속에 깨림직한 게 남아 있었다는 거죠. 행위로서는 가능한데 마음에 업력이 오고 마음에 미움이 오는,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 이 설교를 이 스데반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바울의 제자가 누구냐? 누가잖아요. 누가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지금 강해가 들어가기 전에 지금 거의 6번째 서론 부분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론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깔아놓아야 우리가 다 이게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누가복음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이제 누가는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 왜? 제자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자, 유일하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율법, 이스라엘 율법 플러스 무언가 부족했는데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만나야 뭐가 형성이 되는구나 하는 거죠. 이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예. 자, 율법으로 완성이 안 됐던 것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스데반 설교를 들었어요. 듣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또 가서 눈이 멀었는데 어디 갔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 사도 바울은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스데반 설교, 장관 그 스데반 설교를 들었죠. 그게 핵심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이 율법과 뭔가 부족을 했는데 예수였구나. 그 예수가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를 플러스하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성됐다는 거죠.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완성되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과 예수를 접목시키니까 믿음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예수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예수가 대제사장이구나. 예수가 우리의 화목제물이구나. 예수의 피구나. 성전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이 세 가지를 얻게 되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 아멘. 예. 율법과 예수를 접목하니까 믿음이요. 믿음인데 예수의 뭘 말하는 거죠? 예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는 영원한 우리의 화목제물이시다. 예수는 성전이다. 그분 자신이 성전이다. 예, 성전이다. 이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믿음이 안 돼요. 예, 믿음은 오직 예수다 이게. 그래서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돼서 사도의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졌다. 믿음은 가졌는데 사도 바울이 믿음은 갖는데 뭐를 모르느냐? 예수님의 이 생애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야. 왜? 예수님 직접 보지를 안 했으니까. 직접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알았고 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대제사장인 것을 깨닫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사목제물이시고 그분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믿음은 가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예수가 빠진 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네. 오늘 확실히 하자고요. 예수가 빠진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완전한 사람이었지만은 믿음을 갖지 못하다가 바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고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하는 스데반의 그 들었던 설교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스데반 설교가 만약에 그 스데반 설교를 안 들었다면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거든. 소리가 들렸어. 콱 꼬꾸라졌지.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데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랐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약점이 뭐라고 그랬죠? 뭐냐면은 믿음은 해결이 됐는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는 바울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자, 여기 누가가 있었죠? 여기서 바울이 있었습니다. 여기 스데반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누가도 또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누가가. 그런데 이 바울을 통해서 누가도 뭐를 알게 됐어요? 믿음을 알게 됐다. 아하, 이게 믿음이구나.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누가의 믿음도 완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이 누가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데오빌로 카카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을 봐서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권사님 읽어주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3절 읽어주세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스데반, 바울, 누가. 그러니까 누가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된 거죠. 믿음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믿음을 갖게 됐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가. 그다음에 하목제물이신 그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우리가 제시점을 받고 다 됐단 말이에요. 다 됐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다 이게.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누가도 마찬가지인데 뭐만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화목제물가 되시고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시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3년 동안 33년 동안 공생애를 살으신 그 공생애는 우리가 경험을 못 해봤다는 거죠. 누가도 마찬가지다. 그걸 가지고 이제 누가가 믿음을 가졌는데 누굴 만나요? 데오빌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를 만나보니까 누가가 가지고 있는 데오빌로도 믿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 왜? 데오빌로도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데오빌로가 이 누가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궁금한 사실도 데오빌로가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누가가 누구죠? 의사니까, 주치 의사니까 얼마나 친하겠어요. 몸도 좀 약해졌겠죠, 데오빌로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구나 해서 데오빌로에게 자기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그러면 내가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공문서를 하나 전에 만들어 주시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을 들추려면은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문서를 누가의 그 데오빌로에게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아주 마음 놓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실에 근거해서 이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자의 목적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라고 부술던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로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의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게 뭐죠? 보고서입니다. 데오빌로의 그 높은 사람에게 자세히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사람들을 찾아갔겠어요.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몇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말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못하고, 그때 당시에는 뭐 로마 정권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잡혀 죽으니까, 예수 얘기를 하면 잡혀 죽으니까 말을 못했던 사람이 조서를 들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당신이 예수님이 그 공생애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나한테 얘기 좀 해주시오. 말을 안 하죠. 공문서를 보여주면서 나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마음 놓고 나한테 얘기하시오.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 놓고 그냥 말을 하고 싶었던 그 말을 다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분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의사니까 차례대로 아주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갔는데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마태복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앞에 있어야 될 게 뒤에가 있고 뒤에가 있게 앞에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차례대로 써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는 것도 있고 또 카트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마가도 줄여버렸어요. 자세히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복음만은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안 받은 사람도 누가복음은 이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말 같은데 여러분들 이상한 말은 아닙니다. 누가가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가졌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가졌는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건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누가가 자세히 기록했으니까 사도 바울의 그 율법에 배경된 것도 이 사람이 영향을 받고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의 생애는 데오빌로 각하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잘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그 3년 동안 하셨던 행적에 대해서 일일이 사람을 찾아가서 다 기록을 하고 차례대로 순서대로 쫙 기록했대요. 그러니 누가복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 사실대로라,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데 생명에 관한 겁니다. 뭐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서 뭐 하겠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누가복음이 중요한가? 예, 믿음 플러스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기록해서 다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아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이요, 내가 그 체험하는 거, 말씀에 체험하는 게 없으면은 시험이 오고 올 때는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자는 거죠.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알자는 거죠.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아멘.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합시다. 시작. 계신 우리